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죄 용서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3과 죄를 용서하소서. 본문 한번 우리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주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그러면 굉장히 나하고 먼 것 같은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죄 용서의 문제가. 그 얘기를 우리가 285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먼즈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전문가가 30년 동안 기독교인을 상담하면서 느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놨습니다. 읽어볼까요? 30년이 넘도록 상담을 해오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완전히 용서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 사람을 온전히 용서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인정하십니까? 용서의 문제가 기독교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를 완전히 믿는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용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모든 갈등이 없어질 텐데 용서 잘 안 하죠. 못 믿고.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믿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확신하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개 다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당연하죠.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문제의 주제가 이거예요. 용서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잖아. 나도 좋고 니네도 좋고 다 좋아. 왜? 정답이 없으니까 어차피 틀린 건데 뭐. 다 좋은 거지 뭐. 근데 기독교인은 너 여기가 정답이고 니네 틀렸어.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죄 용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해줄 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 용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한 영혼의 갈등과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아지죠. 폭발할 겁니다, 아주.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곰고 썩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스템. 이게 죄인된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이 시스템을 모른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인인가?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죄 문제 어떡하죠? 그것이 그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완전히 못해서 좀 불안하게 사는 거고, 이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8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있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고 있는데 인간관계, 수평적인 것,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양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다. 용서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은 찾으셨어요? 예수님의 관계학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 이론을 종합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계 이론에 대한 책이 끝도 없이 많은데 그 관계 이론 아무리 배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지는 근본 이유가 뭔데? 뭐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이유. 죄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관계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속으로는 다골마 터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계학, 인간 관계학이기도 하고 신과의 관계학이기도 한 거예요. 이 죄 용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회개할 텐데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완고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도 미운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 남편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싫다.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 그분이 너무 진지해서 그 말이 와 닿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구원받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같이 보고 싶지는 않다. 그 딜레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먼저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되는 용서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자꾸 고백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넘쳐나면은
쪽제비도 낯짝이잖아. 응? 받은 게 너무 많으면 부실에게도 줘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죠? 받았다는 걸 알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줘? 용서를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못해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용서받지 않고 용서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먼저인 거고, 그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 나오죠. 셋째 줄 287페이지 셋째 위에서 셋째 줄. 사실 정상적인 순서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먼저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소명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인생의 소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내 인생의 소명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두 번째 문단.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 상태로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용서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어도 인간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만 그 사람과 내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만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남자 만났어요? 내 눈이 삐었나?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어찌됐든 나하고 잘 맞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이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소명이.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소명이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이루어갈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이루어갈 소명이 깨진 관계 속에서는 어렵잖아요. 안 되죠. 왜? 꼴도 비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그 둘이 함께 이루어야 할 소명을 이루겠어요? 못 이루죠.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와 더불어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여기 용서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이 되어야만 우리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이 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288페이지 밑에 보면 용서하면서 알게 되는 것 그랬어요. 근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서가 어렵다는 거죠.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고,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머리로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하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인식해야죠. 고백하고 깨닫고, 그죠?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용서가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용서라도 하기 시작했다면 그 용서가 이제 우리에게서 뭔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줄이죠. 용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첫째,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나요? 네? 아들을 죽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지. 그냥 그 말에 질려버리는 거지,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주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가 참 힘든 거라는 거. 둘째 줄에 있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용서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용서하고 나서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알고 나면 용서가 무지무지 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틀어져가지고 쉥 하고 돌아가면은 진짜 그때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데, 진짜 용서해가지고 우리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잘 함께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서로 안에서 회복되면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를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나면 마음에 아픔도 있어요. 내 걸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죠. 세 번째, 그 밑에 줄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용서할 힘을 가져옵니다.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때는 그냥 받는다고 하는 관념밖에는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진짜 내가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감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마지막 줄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한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시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게 전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밀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도치법은 왜 써요? 도치법. 위치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도치법으로 쓰면 너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와, 너를 사랑해. 나는. 차이가 뭐예요? 도치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치법을 왜 썼냐고. 순서를 왜 바꿨냐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고 나서
이웃에게 용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표현한다는 게 문학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용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전제 조건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봅시다. 28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용서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용서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크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용서의 능력이 증폭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문제, 교인들과의 트러블 다 용서의 문제인데 용서를 딱 하나님 앞에 하기로 결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 봅시다. 289페이지 마지막 문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한테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이 너무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되는 거예요.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화가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얘기. 이거 진짜 리얼한 얘기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요, 작은 국가의 1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돈을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도록 일해도 1만 달란트 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근데 그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빨리 갚아라.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놈의 새끼가 하고 감옥에 가둬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00데나리온,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주인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감격을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그럼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진짜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걸.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 정확하게 했으니까. 예?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때 깨닫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야,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상감해 주기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응? 속이 막 쓰려 그냥. 야,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거 이건 참 상상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용서 안 하고 용서의 감격을 느낀다고?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대도 모르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어떻게 갚아요?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봐. 그거 못하잖아요, 그거를. 알긴 뭘 알아, 그게. 모르는 거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290페이지.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보면,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습니다. 이 작은 용서도 하기가 이리 힘든데 내가 받은 용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해야 하는 용서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면서 깊은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봤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다. 그 사람도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럼 평생 그렇게 살든지. 그건 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되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전혀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는 것만 확실히 믿는데 그게 양립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용서에 힘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용서도 안 하고 용서만 받는다? 없습니다. 그럴 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90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 자, 이 무대에서 뭔가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꼭 필요한 거다. 자, 마지막 줄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용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알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예화,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아니지,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지. 그죠? 구덩이 속에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형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벨도 형이 죽인 거고, 요셉의 형들도 동생 죽인 거고, 그런데 뭐 자비를 베풀어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자기가 왔다는 것도 알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증거가 맨 밑에 줄에 나오잖아요.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리얼해. 뭐를 잊었다는 걸까요? 마지막 292페이지 나오죠. 옛날의 가치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더 나아가서 원수들에 대한 모든 분노와 미움을 잊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쓰라린 그 기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나는 잊었다. 굉장한 뜻이잖아요.
잊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셨으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내가 분한 것도 억울한 것도 다 고생도 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형들을 만나가지고 용서할 때 요셉이 울었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냥 골방에 가서 꺼이꺼이 울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의 마음에 쌓인 분노는 용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송대곡했다 그러잖아요.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줄. 그만큼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 나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285, 286에 나오죠? 세 가지. 자, 나는 죄인이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남을 용서하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깨어진 관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깨어진 관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그들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미워하면 그들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맨날 싸우는 부부가 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족이 이루겠어요? 못 이루지. 그래서 두 번째,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과 내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만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정리하셨어요? 네. 마지막, 용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용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사랑하고 싶은데. 억지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쇼가 됩니다. 위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지무지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정으로 고백이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사랑할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은혜를 말하지 않고 해야 할 도리를 말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망가지게 하기 쉽습니다. 아주. 은혜를 먼저 말하지 않고 사랑 안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그 영혼은 금방 파괴됩니다. 왜? 사랑받은 확인도 없이 네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돼야 말이지. 사랑하는 척만 하다 골병 드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받은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걸 자꾸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럴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어디까지 다 했나요? 용서를 왜 내가 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나는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그럴 때 아주 코딱지만한 용서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자, 순서 아셨죠? 맨 먼저는 내가 용서를 엄청 받은 사람이네. 그런데 그렇게 받고서도 용서할 힘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조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많을 거이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니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가면서 용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백날 말해봐야 아는 척하는 거지 절대로 모르고 있는 거다. 네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이 용서의 메커니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실은 잘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됐다면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고 용서는 부정적인 표현일 뿐이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잘. 그리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구역장님들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 말을 듣고도 아리까리한데 이거 어떻게 구역 식구들한테 가서 전하나. 전할 필요 없어요. 다 읽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감동받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분들 그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이걸 또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듣는 사람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이번 과 읽어보셨죠? 그러면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읽어보셨지 하고 싹 나가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달아. 다음에는 읽어보고 와야 되겠네.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읽은 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한두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이거 몰랐는데 이러면서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한 내용을 다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6명이 모였는데 음식을 각자 하나씩 해왔어. 얌체는 하나 안 해왔어. 그래서 5명이 해왔어. 그러면 나는 하나 가져가지만 5개 먹잖아. 그죠? 미안하면 그 사람 다음에 해오겠지. 6개가 되겠지, 다음에는. 그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다 내가 가르치겠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는 쉐어링이지 티칭이 아니에요. 이미 티칭의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걸 갖다 그대로 내가, 어떤 분은 그런데 책 보고 하면 조금 이제 원고 보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보고 하려니까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또 외우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짐을 누가 줬어요? 자기 스스로 지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보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구역 공과가 되고 또 만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